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편인데요. 시편 9편이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절까지 그리고 13절 이후로 크게 분위기가 두 가지로 바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위태할 때 기도, 어두울 때 기도. 아까 방금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딱 시편 9편에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1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반응이 뭡니까?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참 다윗의 이런 기이한 일들이 경험한 현장은 놀라운 간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이한 일이 해결되는 것 자체에만 머물 수도 있을 텐데 2절 보시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는 신앙이 있고 힘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라고 할 때 어떤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일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힘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힘이신 하나님으로만 먹힌 사람과 그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기회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분명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때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때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였는가 봤더니 3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송사를 해결해 주시고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그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 6절 쭉 읽으시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하님이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7장 7편이요. 시편 7편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8절 9절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7편은 시편의 표제에 유일하게 식가요니라는 단어가 붙은 시입니다. 이 식가요니라는 것은 격동적인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평소에도 힘든 일이 있지만 그만큼 열받은 모습을 다윗이 보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역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런 감정 속에 쏟아낸 기도가 오늘 9편에 보게 되면 응답된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7편 8절 9절의 기도가 9편 4절에서 6절에 응답되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기도의 응답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리를 귀하게 고백하느냐 봤더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그 현실 속에 개입하시고 일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고백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요새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라는 것은 그를 보호해주는 성읍이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적의 칼날과 화살로부터 보호받는 피난처입니다. 근데 뭐가 요새이냐? 비유인 거죠. 그것은 신앙에서 요새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버티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했던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것을 요새라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현실에서 진짜 요새는 뭐냐? 주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악을 행치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갑자기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를 찬양하던 다윗이 갑자기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간절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오늘만 같아라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뜻하지 않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도 분명 있겠죠. 그러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만 두고 봐도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의 감정과 오후에 우리의 감정과 하루를 마칠 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 감정만 두고 봐도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느새 낙심되고 또 지치게 되고 감사로만 이어졌으면 했던 다윗의 그 찬양의 현장은 절박한 또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만 같아라 이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도 감사의 시간이지만 곧 그 밝을 때의 찬양도 참 귀하지만 어느새 어두워진 시간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사느냐? 그때 또 기도로 사는 겁니다. 밝을 때 노래로, 어두울 때 기도로.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또 다른 현실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희망을 고백하는지 17절, 18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들이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표현보다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빌려보자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 앞에 다시 새롭게 엎드렸을 때에 뭘 기대하느냐?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이 현실 속에서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은 결국 망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들은 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 악인들과 다른 의인의 삶에 이런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게 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이란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잘 하신다라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시편 1편의 어떤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은 이 말씀처럼 오늘 다윗은 자신이 던져진 현실이 곤란한 건 맞지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기이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기대하느냐?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실망하되 영원히 실망치 않게 하실 거라는 것. 이거는 시간을 뛰어넘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당장에 내가 구하고 있는 이 탄식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은 나를 또 다른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혹 해결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의 그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으로 지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난날 나를 힘겹게 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잠시 잠깐 실망시키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실망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신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내어먹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본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크게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기대가, 바울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기도가 된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과거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런 기억과 기대감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시줄과 날줄이 엮이듯 펼쳐져 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계속되어져 갈수록 여러 형편 속에 놓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 다윗처럼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께 우리를 묶어두고 실망치 않게 하시되 영원히 실망치 않게 하신다 하시니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지난 이 고난의 억울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의 심령이 요새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주해 가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